그 양평 나들목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에 죄송합니다. 가교별로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번 주는 저희 서종 몰빛 가정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같이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때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네, 다음 찬양은 약간 새로운 곡이어서 제가 가사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룩함은 함께 울어주는 것, 거룩함은 함께 웃어주는 것, 거룩함은 거친 손 잡아주는 것. 나의 예수 그렇게 오셨으니, 나의 예수 그렇게 사셨으니, 나의 예수 그렇게 죽었으니, 나의 예수 그렇게 사셨으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함은 함께 울어주는 것, 거룩함은 함께 웃어주는 것, 거룩함은 거친 손 잡아주는 것. 나의 예수 그렇게 오셨으니. 거룩함은 함께 울어주는 것, 거룩함은 함께 울어주는 것, 거룩함은 함께 웃어주는 것, 거룩함은 거친 손 잡아주는 것. 나의 예수 그렇게 사셨으니. 거룩함은 함께 울어주는 것, 거룩함은 함께 웃어주는 것, 거룩함은 거친 손 잡아주는 것. 나의 예수 그렇게 오셨으니. 거룩함은 함께 울어주는 것, 거룩함은 함께 울어주는 것, 거룩함은 함께 웃어주는 것, 거룩함은 거친 손 잡아주는 것. 나의 예수 그렇게 사셨으니. 나의 예수 그렇게 죽었으니. 나의 예수 그렇게 사셨으니. 나의 예수 그렇게 죽었으니, 나의 예수 그렇게 죽었으니. 나의 예수 그렇게 사셨으니. 내 주의 나라와 주의 나라와 주께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대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오니.
일세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히 예배할 수 없는 우리를 예배자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을 살면서 생에 대해서 질문을 품기도 하고 어느 때는 질문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삶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지다가도 또 어느 날엔 주어진 삶의 작은 기쁨들 속에서 정작 기쁨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리고 부족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다시 깊이 느끼길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림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연속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여전히 우리가 예배자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깨어짐과 경쟁으로 많은 아이들이 아프고 힘들어합니다. 우리 아이들만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 견디고 안심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합심하여 깊이 예배드릴 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특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분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세심하게 만나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서로교회 김창동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저희가 눈과 귀와 온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공동체와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주께서 모두 아시오니 친히 격려하시고 매주일 새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치열한 세상 삶이 참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중요한 버린 물질로 인해서 우리는 때론 욕망에 빠지고 때론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모든 비법을 배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는 비법을 배워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조금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기꺼이 나누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헌금에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교회와 이웃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네, 안녕하세요. 오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던데 세상 사람들은 오늘 같은 날 놀러 가기 좋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 나들모 양평교회 식구들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리기 좋은 날입니다. 네, 예배드리기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 네 번째 저희 양평교회를 방문해 주신 목사님은 서로교회 김창동 목사님이신데요. 지난 6년 동안 저희도 고생했는데 서로교회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배 초소를 자주 옮겨 다니시면서 나그네처럼 너무 고생하고 애쓰셨고요. 지금은 그래도 너무나 잘 성장해서 서울 서북부 쪽에서 너무나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고요. 이제 올라오실 건데요. 지난 6년간 너무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박수와 또 앞으로 더욱 애쓰시라는 격려의 박수로 지금까지 오셨던 목사님들 어느 목사님들보다 더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올라오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네, 양평교회가 정말 너무 환대를 잘 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우리 홍제가정교회가 이제 MT를 왔다가 양평교회 방문하고 나서 거기 환대팀이 계셨는데 너무 환대를 잘 하셔서 저희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는 변화하는 세상 환경 속에서 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는 것들,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의미,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그 진리를 하나님에게서 또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바위이시다, 또 산성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많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또 우리 변동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산성과 같고 바위와 같은 든든한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죠. 그래서 나들목에서는 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사람들을 찾은이라고 부르고요.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사람을 찾는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찾는 이신가요? 찾은 이신가요? 예, 찾은 이가 많이 있으시죠. 근데 우리 이 말에 약간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난 찾았다라고 하면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도를 따르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리를 추구하는 이 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길은 굉장히 지나는 길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에는 이 구도자적인 계속해서 주님을 추구하는 진리를 찾고 살아가고 또 부족한 점을 다시 찾아가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베레아에서 그 예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도 있어 그 이름 유진, 고귀하고 위대한 자요. 여기 보면 유진이라고 할 때 옆에 써 있는 부분이 유게네스라고 있는 헬라어예요. 여기 고상한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던.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 유진이 자기 이름을 유진이라고 할 때 이 유진이라는 단어에서 이 헬라어 유게네스를 생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거지 안에서 거지와 같은 이 아이에게 고귀함과 위대함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었던 것이죠. 세상적인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서는 저 아이에게는 아무 어떤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아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거지와 같은 모습을 그 안에도 고귀함과 위대함이 있다. 그래서 미스터 형상을 쭉 보다 보면 고귀하고 위대한 자여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한 사 한 사를 보는 눈빛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고정관념과 편견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결국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진리가 우리 안에 내가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갈망이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드모 공동체 그때 뉴스를 보니까 많은 분이 세례를 받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다가 그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관이 있고 다른 세계가 있구나. 예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갈망을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진정 다르게 살 수 있구나. 내가 진정한 인간으로 내가 진정 온전한 사람을 존재로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내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갈망들이 우리한테 싹트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새로운 위대한 열망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열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정말 찬양할 때 그 거룩함에 대한 찬양 너무 잘 선곡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정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이 참 은혜가 있었고 그 가사를 통해서 오늘 이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잘 먼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거룩, 그 갈망. 그래서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원약가족 돌아보기, 하나가족 돌아보기를 할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을 1년 동안 얼만큼이나 조금 더 닮아갔을까? 내 삶이 어떤 모습 속에서 그것이 드러날까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볼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열망이에요. 그 말씀.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삶이 다가 아니라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그 갈망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 가운데 그 메시지가 사실인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NIV에서는 그것을 이제 What Paul had said was true. 그것이 진실인가? 사도 바울이 전한 설교 내용이 진리에 속하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고했다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살펴본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어떤 영광의 복음만 생각했던 것이죠.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회복해 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한번
이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10절부터 15절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회당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주어로 나와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달라고 명령했다는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베레아 이 사도행전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관점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전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 앞부분에 데살로니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세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여기 보면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토론합니다. 토론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서로 질문을 받고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해석하고 증명했냐면 예수께서 고난당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야 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한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인간들이 지어온 모든 죄를 그 예수를 통해서 저주를 품고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하고 죽고 부활함으로써 세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세상을 회복하는 방법을 진리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상고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이걸 다 설명했지만 아마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라서 성경에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어디 있는지 질문했을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은 막 고민하다가 이사야서 53장을 찾아서 보면서 정말 메시아가 고난당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걸 발견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질문과 고민 속에서 그 질문을 여러분이 성경을 상고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질문을 찾아가고 있나요?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것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도 성경을 굉장히 상고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었죠. 그런데 그가 이 편견을 벗어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나요? 바로 그 앞에 있었던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어떻게 사셨는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전히 영광의 복음을,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것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고난과 죽음을 넘어선 보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따라가면서 받게 되는 고난과 죽음이 무엇인가요? 그걸 통과할 때 진정한 부활의 세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들목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진리를 추구하는, 성경을 상고하는 과정 속에서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들목에 처음 왔던 데가 2004년도였는데요. 그때 이제 나들목 교회를 소개받고 홈페이지에 들어갔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갔을 때 오카느 목사님이 그때 나들목 사랑의 교회를 소개하는 글이 있었어요. 그걸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들목 사랑의 교회는 성경에 이야기한 지들을 현대 상황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가장 애쓰는 교회다 라는 얘기였어요. 문구가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였어요. 저에게 그것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를 어떻게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것이 이 현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초에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삶으로 말씀이 있기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주일에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고민하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과정들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토요일날 가정교회를 할 때
같이 삶으로 말씀 읽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저렇게 받아들일 수 있구나. 저 말씀이 저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저도 너무 기쁘고 저 역시도 다시 새롭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만 미리 삶으로 말씀 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면 좋겠다. 예, 더 깊은 진리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나서 도시락 말씀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묵상할 때 그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주일에 주셨던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 새로운 본문과 함께 씨름하는 건 어떨까? 사실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구나. 구약과 신약이 함께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애썼고 성경을 매일매일 상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다 회심을 했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많이 생겼다. 데살로니가에서 몇몇이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 많이 생겼어요. 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이죠?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심을 갖지만 그걸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 1강에 보면 솔직한 질문은 솔직한 답변을 부른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풍성한 삶의 디딤돌을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김영광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하는 이 의도가 자기의 논리를 확고하기 위해서 질문할 수도 있고 그냥 호기심에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솔직한 질문은 뭔가요? 정말 자기 인생을 건 질문인 거죠. 이것이 해결되어야지 내가 해결된다고 하는 솔직함.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 예배 드리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 내면의 진리로 삶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도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실현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여기 보면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이 기쁘게 받아들이지만이 여기 11절에 나왔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헬라어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어떤 사마리기를 하면서 뭔가 깨달음이 나서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삶의 변화는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받아들였던 말씀이 실제로 내면에 내 삶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 보면 도짝밭으로 나와 있죠. 그 14절에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향락과 재물과 유혹들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떤 고통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디모데요 3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열심히 배우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언제 그런가요? 세상의 정욕에 이끌려서 죄에 짓눌려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같은 맹단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고통인가요? 아니면 세상에 추구하는 이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가라고 하는 그런 것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애들 교육하는 방식을 따라가라고 하는 압력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삶 속에 가졌던 어떤 고통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공동체의 어려움인가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기쁘게 받지만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것이 될까요? 8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해서 견디게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굳게 간직해서 견디는 시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해석하지만 성경을 해석한 이후에는
성경이 우리를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성경에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하나의 명제로서 내가 뭔가를 넘어서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교단체에 보면 백문일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100가지 질문을 했는데 답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사업이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애에서 힘듭니다. 연애. 모든 질문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인생의 문제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굳게 견디고 간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매달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 시간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진리가 우리 안에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바꿔나가는 것이죠.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그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그는 어떻게 고백하나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에서입니다라고 대답했던 그가 이제 씨름의 과정 속에 야곱입니다라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직면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속이는 것에 익숙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마주하면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정말 진실하지 않는다면 정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내 자신의 정직하게 나의 모습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 진실함의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주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됨과 탐욕에 우리가 점점 우리 몸에 배어있는 것으로부터 그 주님 앞에 서는 진실함 속에서 점점 진실함이 우리 안에 배어 들어오는 것이죠. 거짓됨의 모습이 우리 안에 붙어있던 것에서 진실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굳게 견디고 간직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되나요? 요한복음 8장 3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나의 말이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면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삶의 고통의 문제든 공동체의 어떤 아픔이든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간직하고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여러 공동체의 많은 분들과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렉쇼 디비나로 영성제도를 하거나 이런 여러 과정을 하면서 볼 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 가졌던 왜곡된 모습들, 교회에서 뭔가 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뭔가 열심히 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속에 담겨 있어서 정말 진리되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씨름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씨름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모습 안에서도 여러 가지 왜곡된 모습으로 인해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의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견디고 씨름하는 가운데 나갈 때 우리는 그걸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하고 살아가면서 제 안에 있는 편견들이 있음을 보게 되고 편견을 내려놓게 되는 과정들이 있게 되더라고요. 겉모습만 보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이 있고 꿈을 간직하고 가는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제 안에 편견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런 씨름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함의 모습으로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던 어제 선입견을 내려놓고 새로운 예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부활하게 되는 새로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정말 이 진리에 대한, 성경에 대한 추구를 하면서 시작됐던 교회라고 생각돼요. 한국 교회는 먼저 선교사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되었고요. 평양 대부흥회가 있었던 것은 사경회, 함께 성경을 상고하던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그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진실하게 자신을 다 드러낼 수 있었을 때 결국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 드러났던 것이죠. 우리들 안에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단지 나의 지식과 사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변화되어져 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우리의 교회됨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독교인은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 그건 뭔가요? 말만 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우리 진실함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진실함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그 진실한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진실한 관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고정관념과 틀로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 거짓 유진을 보고 고귀하고 위대한 자라고 얘기했었던 것처럼 옆에 계시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들한테 잠깐 인사할까요? 고귀하고 위대한 자요. 예. 당시 그러한 삶의 변화들, 그들의 변화들 속에 어떤 일이 나타나나요? 여기 보면 지체 높은 그리스 여성들이 회심하는 일이 드러납니다. 그리스 사회는 굉장히 시민 사회가 빨리 발전했다고 하지만 여성들은 시민에 속해 있지 않았어요. 예. 노동자들과 노예들과 여성들은 시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영혼이 없다고 생각해서 교감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죠? 그래서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은 남성 제자들과 함께 그걸 나누면서 약간 동성애적인 면들이 발전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원래 에클레시아는 그리스의 하나의 어떤 정치 집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의견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해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 에클레시아에도 여성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에클레시아, 예수님이 새로 만드신 이 에클레시아에는 남자와 여자와 종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모두 다 하나가 되어지는 에클레시아였던 것이죠. 갈라디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당신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영혼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당시 그리스인들은 서로 질투를 하고 사람들을 그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 속에 참여하셔서 세상을 바꾸어 가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이 편견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바로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종과 주인이, 여성과 남성이 함께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실한 관계 속에서 싹튼 진실함이 서로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진실함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이 변화가 그 공동체 안에서 흘러갈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혼자 꼭꼭 싸매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변화가 시작되죠. 이거는 다른 교수는 얘기하지 않았던 건데 제가 고향에 와서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에 갔는데요. 음악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시골에서는 음악 시간에 음악 시험을 그냥 필기로만 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앞에 나가서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에 나가서 앞에서 섰는데 노래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벽을 보고 하라고 해서, 예, 그래서 누르면서 노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정교회 때 나중에 가정교회 하면서 가정교회에서 제가 그 과거의 아픔을 얘기하면서 예, 제가 독창을 했습니다. 근데 뭐 더 할 얘기가 많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때 제가 앞에 나갔을 때 저를 바라봤던 많은 시선들, 그 시선들에 굉장히 제가 힘들었구나. 근데 그걸 제가 설교하면서 발견하더라고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근데 가정교회 안에서 정말 제가 그때 함께 저의 어떤 작은 아픔이지만 함께 나누고 고백했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과 작은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거기 새로운 관점이 열리기 시작하죠.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연구하는 분야에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 실적에 대해서 중요하시게 여기는데 이제 어떤 학회에 가서 어떤 사람이 연구를 발표하면 막 새로운 연구 실적을 발표하면 막 속에서는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죠. 아니 내가 저걸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막 축하해주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빨리 가서 엑셀을 열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막 세우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풍성한 삶에 기초로 하면서 이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가정교회에서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한 3, 4년이 지났을 때 이 형제가 이제 다른 사람이 좋은 연구 실적을 발표할 때도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더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축복하고 난 나의 소명의 길을 갈 수 있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3, 4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어떤 변화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는 좀 진리를 마주할 때 진리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한 관계 안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과 나눔이 매번 똑같은 얘기만 해? 라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얼마나 힘들었었기 때 저 씨름을 저 씨름을 지나갔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같이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정말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마주하겠던 분은 진실한 관계 안에서의 변화들을 맛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내 삶의 진실한 관계 안에서 진리에 따라서 분별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본문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다 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갈 때, 또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갈 때 그 결정을 누가 하나요? 10절에 보면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14절은 그때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 주체가 신도들입니다. 예. 근데 여기 떠나보냈다고 하는 것은 원래 같은 단어가 여기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절 읽어볼까요?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여기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보낸다고 하는 것은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결국 성령이 보내면서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것인데 이제 성도들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성도들 안에 성령이 함께 거하신다고 믿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이 우리한테 거하십니다. 우리가 진리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예, 13장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 그걸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있는 것이죠. 가정교회 나눔 속에서 누군가의 그 이야기를 성령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잠깐 지도를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이 빨간색 도로는 에그네티아라고 해서 로마가 만든 고속도로예요.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수많은 군사와 물자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를 가잖아요. 이게 이 에그나티아를 가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만약 데살로니가에서 별일이 없었으면 그 옆으로 이동해서 로마로 갔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신도들이 베레아로 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2차 전도행 처음에는 스스로 결정합니다. 바울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도행 16장에서 이 유럽으로 갈 때는 우리가 결정을 해요. 전도팀이. 그리고 여기에서는 성도들이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성도들은 오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 안에 진리의 영이 있음을 보고 그것에 따라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 삶의 어떤 변화와 방향 속에서 함께 분별해가는 것들을 훈련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대한 경험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 결정을 혼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 결정해놓고 나서 얘기를 하죠. 네. 이번에 저희 배 목사 6년차 진단을 했고요. 양평교회는 3년차 진단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이제 이 진단을 앞두고서 좀 마음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잘하는 점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어요. 진단을 하게 되면 그 부족한 점이 다 이렇게 드러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9월 달에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5장에 나아만 장군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소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라고 했을 때 이제 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부하의 이야기 들어요. 그래서 그가 살아나잖아요. 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었던 마음은 그렇구나. 이 소녀의 이야기, 그 부하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나만이 살았던 것처럼 진단위원들이 얘기하는 걸 내가 경청해야겠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어떤 씨름들. 제 생각으로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지만 그것을 듣고 진리 앞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진단위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형제의 권면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네. 사랑의 권면으로 받아들이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변화들을 추구할 것인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함께 분별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정교회를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인생의 꿈과 방향을 함께 분별해 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양평교회 가정교회들이 그런 분별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은 그것이 단순히 어떤 진실한 관계에 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진정한 사랑과 성김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갈 때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냥 보냅니다. 베레아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거기 한 70-80km의 거리고 3일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레아에서 바울이 아덴으로 갈 때는 한 480km의 거리예요. 그런데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데려다 줬다.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480km 떨어진 아테네까지 데려다 줍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로 나와 있을까요?
에스코트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누구 데이트를 하고 나면 이렇게 에스코트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아테네까지 함께 가는 것이죠. 이것을 만약에 억지로 간다면, 어떤 의무로 간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 먼 기간을 갔다 와서 그동안 자기의 생계와 자기의 삶의 많은 것들을 챙기지 못하지만 그것을 희생하면서 사랑과 섬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을 바라본 눈이 바뀐 것이죠. 시각이 바뀐 것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보는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고린도, 아테네보다 더 먼 500km가 넘은 그 지역에 이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돕기 위해서. 500km가 넘은. 제가 오늘 집에서 여기까지 올 때 한 55km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드모 네트워크 교회들의 거리를 제가 재보니까 다 70, 80km 안에 다 들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 이 500km가 넘는 교회들이 서로 상호 책임성을 갖고 서로 돕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 미친 사람들 아닌가? 자기도 힘든데?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여름수련회를 하면서 나름 네트워크교회에 잘 모였잖아요. 그동안 상호 책임성을 갖고 또 양평교회, 더불어함께교회 각 교회들이 힘들 때 서로 교회도 저희도 뭐 보증금을 협의체에서 지원받기도 하고 이런 서로서의 과정 속에서 주로 대표 목사와 운영위원장들이 중심에서 상호 책임성이 발현됐죠. 그런데 전가족 여름수련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체가 함께 모이면서 이제 이러한 상호 책임성을 갖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들을 목자님들이, 언약가족들이, 하늘가족들이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리고 특별히 기후환경팀에서 이미 그런 일이 시작했잖아요.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담은 섬김 속에 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저들이 왜 저렇게 살아갈까? 다 개개주의에 빠져있고 세습이 점점 팽배해지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어떤 목사님과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달인가? 근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다원주의 속에서 정말 진리를 전하는 게 너무 힘들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진정성이 필요하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 양평교회 가족들이 또 각 가정교회에서 진실한 관계에서 진정성 있는 그런 새로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 네트워크교회에서 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서로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좀 변화들을 좀 짧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양평교회도 보면 굉장히 보니까 많은 은사와 또 좋은 재능과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각자의 은사와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가족들한테 서로교회의 시그니처는 우리 하늘가족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늘가족이 너무 귀하고 하늘가족들로부터 이런 모든 자발성을 가지고 나올 때 엄청나게 풍성한 자원이 나올 거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배움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그 서로의 재능과 은사와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이는 것이죠. 저 나들먹이 좋은데 다 가정교회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가정교회를 넘어선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잠깐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선 진리를 추구할 때, 성경을 알아갈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죠. 코비알이라고 해서 공동체적 성경 읽기 하는 걸 통해서 리딩 지저스라는 교재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줌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함께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아니라 서로가 함께 배울 때 더 잘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클럽을 통해서 특정한 어떤 영역에 대한 부분을 더 깊이 함께 알아가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건 환경팀인데요.
이번에 여름 수련회 때도 했고 9월 7일 날 기후 정의 행진에도 참여했고요. 저희 교회도 녹색 교회가 되기 위한 활동들을 좀 시작하고 가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여기는 세대간 서로배움 프로젝트인데요. 너의 꿈을 소개해줘인데 그 교회 가족들이 자기 꿈을 가지고 어떤 직업에서 섬기고 있는데 그 얘기를 청소년부 아이들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뭐 첫 번째 주에는 1월 달에는 행정직 공무원이, 그다음에 디자이너, 뭐 군인, 뭐 큐레이터, 이 사진에 나온 분은 국제보건 전문입니다. 이런 각장의 사람들이 청소년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배움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넘어선 연대, 부서를 넘어선 연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꽃놀이터인데 여기 이제 꽃을 통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인데, 이 자리에 오늘 저희가 전시회도 하는데요. 그래서 찬이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배움에는 하늘 가족이 아니더라도 찬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어떤 전도의 소통의 도구가 되고 서로 진정성 있는 삶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 이건 서로 드림팀인데 처음에는 여성 경영인 모임이었다가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제가 이거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하는 여전도회,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로 여성분들이 하는데 여기 저희가 공간이 없어 식사를 못 하는데 이쪽에 있는 사진은 그 다음 세대 아이들과 선생님들한테 도시락을 만들어서 먹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외국인들 노동자들한테 음식을 섬기기도 하셨고, 이쪽의 모습은 저희가 5주년 예배 때 이 5주년 예배 때 포토를 만들고 했던 면들을 다 서로 드림팀에서 자체적으로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교회와 협력하지만 그래서 사역들이 다 볼 수 없는 그런 면들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청년들이 1인 가구가 많은데 청년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까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이 있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실제로 진정한 사랑과 섬김을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양평교회 안에도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와서 2년 만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들이 보이고 하는 그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 말씀을 시작할 때 이 베레아서가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베레아서가 왜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베레아서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기 때문에 편지를 안 보내지 않았을까. 그들이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를 추구하게 했던 그 씨름 때문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진실한 관계를 맺고 그렇게 바울을 아테네까지 데려다주는 섬김의 모습을 보였던 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2023년도 크리스천 투데이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유럽의 도시에는 교회들이 많지 않대요. 그런데 이 도시에는 인구가 5만인데 70개 정도의 교회가 남아있답니다. 작은 교회가 남아서 여전히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일을 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안디옥 교회가 300년, 400년을 가는 교회이고 우리가 그 안디옥 교회를 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 베레아 교회는 지금도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습, 정말 구도자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양평교회 안에서 깊어지고 그 세상 속에 흘러가서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를, 예수를 따르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주신 메시지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나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단어로부터 시작했을 때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면하며 우리의 마음과 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깃들어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가정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진실한 관계를 맺으며 진정한 사랑과 성도의 모습으로 이 양평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흘려보내고자 하는 나름의 양평교회 하늘 가족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 안녕하세요. 나들모 양평교회 양평가정교회 목자 김진영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양평교회 정말 너무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신 서로교회 김창도 목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공동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나 손님들 계시다면은 이 파란 용지 안에 적어주셔도 되고, 또 뒤에 가시면 환대팀 있으니까요. 거기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4주차라서 언약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는 언약가족 예배가 없고, 각 가정교회 언약가족들이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병사님 함께 살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박경희 목사님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제가 따끈한 책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네. 저도 따끈한 거 어제 받았습니다. 네. 김성민 목사님께서 네. 죽음 사회 너머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내용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라서 저도 아직 읽어보지 못했는데, 근데 표지는 너무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음 주인데요, 12월 1일 날 예배 후에 203호에서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하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고, 네, 책도 함께 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저희가 항상 아시겠지만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을 성탄 주일 전후로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또 이웃에게 찾아가서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준비하셔서 또 함께 그런 이 성탄을 잘 하시고 또 영상으로 남겨주시면 저희 공동체 가족의 날 함께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네, 또 광고 여기 주부에는 없는데요. 네, 너무 특별한 일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천 가정교회 이수영 가족께서 지난주 대중문화예술 스텝상 네, 시상식에서 콘텐츠 진흥원 원장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저 뒤에 계십니다. 네.
네, 오시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순회설교 중인데,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저희 음향에 대해서 너무나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네, 감사드려요, 항상. 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해가 마무리돼가는 이제 시기라서 봉사를 내려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이제 하시려는 분도 계시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 교사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사에 대한 부담을 마음속에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지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사는 나는 부담스럽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좀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왜 다음 세대는 이런 걸 안 하지? 왜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걸 안 할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바로 네, 다음 세대 교사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한번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은 만큼 선생님들 많이 필요하니까 꼭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뒤에 환대팀이 있는데요. 환대팀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귀한 일이니까 마음에 있으신 분들을 꼭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보기도는 네, 여기 안내 나와 있는 거 읽어보시면 되고 중보기도 함께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헌금 안내 항상 드리는데요. 헌금하실 때 꼭 이름 적어주십시오. 교회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다큐멘터리 상영이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피플이라는 영화 다큐멘터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30일 날 토요일 날 오전에 상영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리토에서 한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저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많이 참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히스테이블 이번 주 28일까지 아마 진행될 것 같은데 이번에 주제는 헌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찾는 이들이나 네, 좀 가난한 성도가 있다면 초대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예배와 또 사랑과 나눔이 함께하는 그 예배 이후의 시간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